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고 더욱 그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가지? 우리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한 분이 네.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올려봐 주실래요? 우리 현수 형제님 19절 좀 올려봐 주십시오.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confidenc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말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왜 필요했을까요?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곳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극히 거룩한 그 처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온갖 정결 의식을 정한 다음에 그 발에 방울을 달고서야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죄인이 죄 사함 없이 그 방에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방이 어디라고요? 성소예요, 성소. 유대인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 나아갈 때마다 유대인들은 두려웠어요. 정결 예식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그런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을 향한 메시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서 예수의 피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피를 왜 흘리셨죠? 예수의 피 왜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으시기 위하여 쏟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다,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라는 그 confidence,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 한 절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쇼킹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제 거룩한 제사장들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너도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당신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 (20절) 올려봐 주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 길은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나아가는 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슨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가로막고 있었어요. 두꺼운 천으로 가로막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 휘장 뒤로 들어가는 일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를 정결케 하는 피의식을 깨끗이 한 다음에 뭔가 부족할 게 있을까 없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그 방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을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은 그 속죄의 제물되는 그 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며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운명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아래서 위로 쭉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누가 찢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휘장 가운데로 그 휘장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쫙 찢으시고
길을 여셨다. 그리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길이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 정결의식도 거쳐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 그러나 이제는 이거는 새로운 길이다, 살 길이다. 누가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무엇을 통하여? 위에 보면 휘장은 곧 뭐다?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피가 흐른다. 그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피였다.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생명의 피였다.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에게로? 이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21절 올려봐 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셔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제사장의 개념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들은 대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제사장 앞에 무엇을 들고 와야 되죠? 제물을 들고 와야 돼요. 자기를 대신할 제물을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뿌려야 돼요. 그 피값으로 네가 temporarily 정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로 지금 현재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누구의 도움으로?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그들은 정결의 의식에 참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을 통해서 내가 휘장이 찢어질 때도 이랬을 것 같아. 구왕쭉 했을 것 같아. 그분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관념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옛날에요, 제물을 가지고 그거를 피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피가 묻는 곳마다 거룩해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정결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피를 뿌리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여기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 여기에서 어떤 뿌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거? 뿌렸잖아요. 뭘 뿌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제사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뿌려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그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결케 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림을 받고 나니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양심, 곧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고,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자다, 깨끗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씻어주셨으니,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참마음과부터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이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땀이 나요. 자, 이걸 읽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말이라도 한번 할 수 있을까? 겁이 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허락한 제사 제도를 통하여 정결한 제물을 들고 와요. 그럼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자기에게도 바르고 제단에게도 바르고 해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정결한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아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나아갈 때마다 그래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제물이 누가 되셨죠? 이제 완전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 피는 온 세상, 온 우주의 죄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피예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핏부림을 우리는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요?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죄의 값을 갚는 죽음이다? 나의 죄의 값을 갚는 죽음이다.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피는 곧 나의 옛자,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던 죄인 된 나의 옛자의 죽음이다. 나의 옛자의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의 핏부림을 힘입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다 이야기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죄인이라 말하지 않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갚음의 핏부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신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러한 담력을 얻었으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전통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Jesus' name we pray 하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정신이고 어떤 전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에게 뿌려졌으니 아버지여, 그 피를 인하여 나를 거룩하다 하셨으니 그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In Jesus' name I pray, God. I am not deserved, but in Jesus' name I pray. In Jesus' name I came to you, Lord. 형제들아, 우리가 이 담력을 가졌으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여러분 조금 뭐랄까 의미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그에게로 부르시기 위하여, 나를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유롭게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친밀하게,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잖아, 내 말 맞다라고. 지금 두려움 없이 친밀하게 그에게 나오기를 너무 기뻐하셔서 세상에 그 길을 만드시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길을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뭐 하시라고? Come, 우리가 의논하자. Come, 우리가 이야기하자. Come, 내가 너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내가 너의 삶과 함께 걷고 싶어. Come,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을 거야. 양털같이 휘어질 거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다 씻어버렸어. Come.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목요일 예배, 우리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 이건 교회에서 오라는 거구나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누가 오라는 걸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것으로,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자유롭게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Come, 오라. 이 초청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임하는 우리 주원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멘이 좀 적었어. 바랍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어느 길 가려고? 돌아서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딴 길 가실래요? 안 될걸? 주님이 붙들으셔가지고 안 될걸? 여러분, 이 거룩하고 이 좋은 길, 이 값비싼 길, 우리 천국 이야기하면 뭐 황금길이다, 뭐 보석이 깔렸다 하는데, 그 보석보다 수만 배 가치로운 누구의 피가 깔린 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깔린 길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이 깔린 길을 영광스럽게, 너무 죄송스럽게, 너무 감사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초청에 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거룩하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참 존귀하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취소하실 것 같으세요? 이 길을 막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곧 He is so faithful. 그는 변치 않으신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은 취소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에요. 변치 않는 길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이 손만 굳게 잡고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옆으로 새는데 한마디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 가운데 조금 정확히 더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목회생활 하는 동안. 목사님, 교회 가면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로, 그 성소로 나아갑니까? 교회 다니면?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는 오랫동안 성당을 다니셨습니다. 성당 가면 지옥 갑니까? 이 질문에는 여러분이 눈이 좀 띄는 것 같아요. 성당 가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면 구원 받습니까? 워딩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워딩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휘장, 그 휘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을 찢으시는데 누구의 육체였다고요? 예수의 육체였다. 그러니까 그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뭐예요? 주님이 찢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 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 가면 구원 얻습니까? 성당 가면 구원 없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성당 다니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 나의 죄의 값을 갚으시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눈물겹게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큰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장터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들 모두 교회의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 중에 진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죄의 값을 갚으시는 거룩한 죽음이셨다. 대속의 죽음이셨다. 그의 피는 곧 나의 죽음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마음에 핏부림을 얻은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여,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을 갚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의 흔적을 내 마음에 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죽음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어린 양의 죽음이셨습니다. 그 피의 값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흘림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구속하는 피뿌리였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 부귀영화 찾는 일에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일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서로 흔들어 깨울 일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깨워냅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깨워냅시다. 사랑을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깨워냅시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갑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워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사람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서로 깨워내며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을 권면합시다. 사랑을 깨워냅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워내고 사람을 향한 사랑을 깨워냅시다. 또한 선행을 깨워냅시다. Good works.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내려주시기까지 주님이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흔들어 깨웁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깨웁시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히브리 기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서로 깨워가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 우리가 함께 깨워가며 걸어갑시다. 깨웁시다. 그러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깨웁니까? 따라합시다.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깨우랴?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사랑을 깨우는 일, 그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하고 깨우는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여서 사랑과 선한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깨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조용히 묻고 모이기를 힘쓰기로 또 오늘 마음을 다시 결심하는 우리 주원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